오늘은 5.24 복음집회를 35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가 이 집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복음집회를 열고 있고 이때 마음에 품은 영혼들에게 1년 내내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없어도 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복음 집회가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 주기에 1년에 한 번 정도 전도 집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칼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복음 집회의 첫 번째 목표는 신앙 전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죽음 후에는 심판 그리고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에 이 일들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자녀가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에 빠져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이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이 확실한 비행기를 타려는 자식이 있다면 어떤 부모가 목숨 걸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싸우더라도 말리지 않겠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차피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되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믿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교회를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도 노인들만 남게 되어 교회가 텅텅 빈 유럽 교회의 전철을 고스란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도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안 띄우시나요? 네, 안 읽어도 띄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 세대가 신앙을 잃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반성경적인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있고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음 집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속해 있는 목장,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 목장에서 2겹, 3겹으로 적극 협력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신앙이 전수되는 역사를 이번 524 복음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복음 집회의 두 번째 목표는 가족입니다. 이미 자녀가 예수님을 다 믿고 있다면 배우자나 부모님의 구원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도 하시지만 아울러 복음 전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도 예수님을 믿도록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녀도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목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신 영혼들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을 초청하는 일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을 갖겠지만 저도 상황을 보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다 믿는 분들은 특별히 이번 복음 집회는 신앙 전수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을 많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524 복음 집회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정마다 신앙 전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편이 아내가 주께로 돌아오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결실을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든 배우자든 부모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늘 부담을 주시는 영혼들이든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부정적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은 대개는 이번에 처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자주 갔던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 번 시도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 번 시도했고 실제로 이 자리에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서 지금까지 해도 잘 안 된 일인데 이번이라고 되겠는가? 이번에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그냥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냥 든 생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 생각을 누가 넣었겠어요? 재빨리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넣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사단과 그 소나기에서 영혼을 뺏어오려는 우리와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낙심되는 생각,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밀어넣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쉬워 보이는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부모도 참 어려워요. 배우자도 어렵습니다. 자녀는 더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도 토요일마다 전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하든 자녀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려고 특히 토요일 날에는 귀가 시간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에게도 예배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놀기 좋은 날이 토요일이잖아. 그러니 나가서 친구와 어울려 놀다가 밤 12시, 1시, 2시를 넘기고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부모는 정말 속이 타지요. 그래서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혼을 내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우리 자녀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 5.24 복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긴 하겠지만 아마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고,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해집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도 없는 벽처럼 느껴져서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 자꾸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가능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능성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능성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5월 24일 복음 집회를 통해서 가능성 없는 일에 가능한 결과를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서는 있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는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 아주 많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땅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어요. 근데 약속은 살아있어요. 약속은 살아있는데 현실은 그 약속을 이룰 가능성을 하나도 가질 수 없게 하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자손 만대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준다고 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발붙일 만큼의 땅도 안 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가능했었던 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는 약속이었는데요. 이 명령은 주님이 명령하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받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명령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남기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사도와 함께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요한이 물로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과 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관점이 아직은 잘 안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정해져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8절 9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 말을 남기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말은 이 말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남기고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분부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인데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으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말. 오히려 황당하게까지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어차피 그냥 떠나가시니까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무 말이라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님이 남기신 명령은 이루어내는 게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느냐 하면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우선 예수님은 40여일 전에 잡혔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받을 때 여러 증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근데 그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잘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무렵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결국 이 대답으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자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이 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공회가 치열하게 대립하다가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예수님은 제거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함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추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40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가셨어요. 땅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만 달랑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명령만 딱 남아 있는데요.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힘든 명령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산헤드린 공회는 여전히 건재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지하겠죠. 잡아가겠죠. 예수님도 죽였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제자도 죽일 수 있어요.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1장 8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 시작이 돼야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갈 건데 과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냐?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예수님 명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루어졌냐? 이 황당한 주님의 명령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주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자, 먼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전했습니다. 기적이죠. 산헤드린 공회가 건재한 예루살렘에서 공회의 반대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이 겁이 많은 제자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산헤드린 공회와 맞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가만히 안 있죠. 났습니다. 위협합니다. 감옥에 가두옵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많이 변했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도 안 가요. 도망을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와 협박이 계속되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덧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5천 명을 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핍박이 몰아닥칩니다. 그 핍박 때문에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이 지금 뭘 합니까?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친 핍박이 도리어 주님이 하신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갔어요. 그러니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깨지니까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퍼뜨리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이 만난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가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고넬료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이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가요. 안디옥. 그리고 거기서 누구에게 복음 전합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들에게도. 그래서 이미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딴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이 예수님의 명령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 믿는 거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님 믿는 거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5월 24일 복음 집회를 통해서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기적은 경험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요,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였어요.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동력. 근데 제자들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동력을 가졌어요. 이 동력을 가진 제자들과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똑같이 동력을 가져요. 그래서 순식간에 복음이 덜불처럼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동력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들고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동력을 가져야 됩니다. 동력을 가져야 돼요.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이 동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부모나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내들인 공예가 건재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정인이 되라는 주님의 분부 앞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예루살렘 어디 구석진데 찾아가서 그냥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살짝 말해 준 것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복음 전파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동력을 가져야 되는데, 동력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면, 자, 1장 4절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인대로 가기 전에 뭐부터 해라? 먼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네 혼자 나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가야 된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데는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무턱대고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기다려라.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동력을 얻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력을 얻는 자리에 잘 안 나가요. 그 동력이 없어요. 근데 나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등 떠밀려 가서 간신히 한 사람에게 대충 얘기하고는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삶을 보시면요, 등 떠밀려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엔진을 가지고 그냥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게 필요해요. 이제는요, 말로만 하는 전도는 사람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보여달라 그러잖아.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잖아. 그런데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도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면 굴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동력을 가지면 돼요. 동력. 이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뭐냐?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뭐냐? 바른 성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 권능이라는 헬라 말이 뭐냐면 디나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힘, 세력, 능력, 역량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를 개역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번역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으라고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 뭐가 된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마리아에서도 증인될 수 있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가져서 땅끝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냐?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가니까 가다가 멈추고 조금 해보고 지치고 포기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 받고 가야 된다. 성령 침례 받아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뭘 받아라?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증인된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증인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증인될 수 있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냐?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한 번만 딱 막았으면 팍 꼬꾸라져요.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요 다 극복합니다. 죽어도 괜찮았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능력을 입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번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장면,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다 모시고 있어도 지금 여전히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는 그냥 가서 복음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이렇게 받아요. 다 아는 얘기, 빤한 얘기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두 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복음 전할 사람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에게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습니까? 수십 번 전했잖아.
복음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으면 좋겠어. 맨날 새 거를 얘기하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가 새롭게 들려야 되고 똑같은 얘기도 그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하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한계에 갇혀요. 제대로 다 행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다 전해줬어요. 다 말해줬습니다. 다 설명해줬어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언제 뭘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포기해야 됩니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죠. 주님이 가라는 순서를 내가 밟았나?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있냐?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갔냐? 그냥 나갔냐? 예.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붙어 있죠?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목회하면서 느끼는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이론 정리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역사는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저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모든 목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사실은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이제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서서히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뭐 로타리 클럽 같은 데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희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이제 교회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입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번 5월 24일 집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카드에 다 적혀 있죠. 뭐죠?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꼭 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네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이게 안 나타나면 이번에도 여러분은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남편 별로 변하지 않아요.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담대해집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으로 나갑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건재하지만 예수님 부활했다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매우 담대하게 외쳤어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너무너무 담대합니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남편 복음 전하기 두렵습니까? 괜히 한마디 했다가 어떤 소리 들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오순절 그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돌아왔어요.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5.24 복음 집회 때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이 일하시면요.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져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요. 눈물 나고 찔리고 돌이키고 가난해지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청중들은 얼마 전에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그날은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들아 어찌할꼬. 사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에 3,000명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면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남편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얘기할 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세 번째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우리 같이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3장 가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병기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보여달라 그러잖아. 보여줘야죠.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꾸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경험할 수도 있지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분이 필요하다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능력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삶이 변했어요. 삶이 변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애는 똑같다. 이기적이다. 욕심쟁이다. 거짓말 잘한다. 이러면 복음이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하는 삶은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죄악된 습관 결심한다고 끊어집니까? 끊어지던가요? 안 끊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 변했어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물건을 통용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같이 그냥 나눠 쓰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열심히 모입니다. 떡을 떼지요. 성찬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제의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온 백성이 바라보면서 야, 칭찬했습니다. 칭송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변화들이. 이런 얘기들이 10년에 한 번씩 들리면 교회가 망하지요. 우리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간증을 해야 교회가 세상에, 그리고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아무리 복음 많이 전해봐도 듣는 사람이 빤한 얘기로 듣고 진부한 얘기로 다 들어, 다 아는 얘기다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거는요 복음 전파의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네 가지 말씀드리죠. 첫째 뭐였습니까? 첫째 뭐였어요? 담대해져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이잖아요. 사람이 변할 수 없는데 얼마나 사람이 안 변하면 변하는 사람을 보고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더니만 삶이 변하고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 경험이 돼야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면 안 돼요. 그래 모은 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서서 사람 모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다른 목적 가지고 온 사람은 다른 목적 채워지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 외로는 나오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진짜 입었습니다.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지만 꼭 네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봤어요. 이게 다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났어요. 빌립, 스데반, 순교당했잖아요. 대단했어요. 그 뭔 얘기냐?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일을 사모해야겠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주님이 이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돌아옵니다.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13절에 보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명단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나와 있죠? 일부가. 특이한 것은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도 거기 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형님으로는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믿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이 다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 있어요. 예, 저는 이 이름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는 게요. 참 예수님의 동생이 다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것도 참 김새는 일 아니에요. 예? 근데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예. 특이한 사람이 다 있어요. 120명.
14절을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다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학벌도 필요 없고 머리 나빠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다 상관없습니다. 남자라도 괜찮고 여자라도 괜찮고 직분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좀 힘썼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을 주셨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설 때까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야 될 대상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렵죠? 예, 요즘 젊은 사람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가능해도 괜찮아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한번 나가보세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 복음의 내용만 들고 나가면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간다면 복음을 무시하고 귀찮아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바꾸실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냥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 다음이 뭡니까?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생략하고 바로 복음의 증인되려고 하는데요. 나가보면 사실은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다 믿진 않아요. 반대하고 핍박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입은 사람은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동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우선이에요. 동력이 안 생기면 못 나갑니다. 동력이 안 생기면 등 떠밀어서 밀면 가겠지만 그렇게 나가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는 자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는 자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번에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지상에 계시다가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와서 기도합니다. 며칠간 모였는지 아십니까? 열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흘이니까 우리도 열흘은 기도해 봐야 되잖아. 열흘은. 우리는 뭐 수준이 떨어지니까 한 100일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일단 열흘에도 해봅시다. 그 열흘 동안요 이렇게 합니다. 본당을 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앉으시면 돼요. 하루에 3시간씩 열흘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순서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애 낳아보셨죠?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인 자식을 낳는데 이 약한 세상에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어떤 말로도 되지 않는 이 자식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 열흘입니다. 출근 안 하고 시간 많은 분은요, 그냥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노동이라 그랬어요. 노동. 기도 쉬운 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기도의 노동을 감당할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한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과 배우자와 부모님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우선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는 일이 내 삶에서 먼저 경험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가도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지 40일 동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언제 나갈 수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니까 그냥 주저없이 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어서 이번에 오이사 복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깜짝 놀라는 이런 하나님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모여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어요. 3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1시간 이런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진짜 여러분의 자식을 새롭게 낳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땡볕에서 막 이렇게 노동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신앙의 용사로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